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나사렛입니다. 가시니 제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으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그래서 사역했던 한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이 나사렛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자, 우리 주님이 지금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지금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사렛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주변의 나라와 지도를 계속 그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부르시고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았던 것처럼 이 사복음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갈릴리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서 사역하신다고요? 고향 나사렛.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집에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듣고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의 이런 지혜, 그래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여기까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도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자, 야고보도 요셉도 유다도 시몬 그 형제들이 아니냐? 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게 뭡니까? 예수를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신성을 취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대단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큰 바리새인이 높은 지위는 그런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 아니야. 놀라긴 놀랐는데 지혜를 듣고 권능을 보고는 놀랐는데 에이 시가 뭐라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 하나를 던지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아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는가? 주의 종, 별거 없어. 그나저나 그러면서 깔보는가? 업신여겨 보는가? 아래로 보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역사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으신데,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니캉네캉 뭐 너나 나나 뭐 야 너도 사람이지 인간이지 냄새 풀라는 인간이지 그런 취급받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제일 중요하고, 또 교회 속에는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따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들어가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에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록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리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2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약이 뭡니까? 더러운 길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양식, 배낭이나 전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그냥 두벌도 가지 말고 떠나가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 그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앞에 고향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뭐 하찮은 취급받으면서 에이 그러면서 탁 배척을 당하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죠. 자, 제자를 둘씩 보냅니다. 잘 어느 곳에 누구든지 누구에 가든지 너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러서 떠날 때까지 있어라. 그러나 영접하지 안 하는 것은 그냥 발에 먼지를 탁 털고 나와버려라. 여러분, 제자의 사역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원래 마치 주의 몸된 교회 속의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끌어내리고 뭐 니캉니캉 네가 뭐 똑똑하면 만큼 똑똑해,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사회에 탁월한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버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종도 그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따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자 중에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리원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리원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 세리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6개월 앞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죽음입니다. 전 지금도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가 어디인 줄 압니다. 아니,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뭡니까? 너 잘못한 거야. 근데 헤롯은 또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요. 선자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그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맞이하는가?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자기 동생의 아내, 자기가 취했던 그 아내, 그렇죠? 결혼했던 그 아내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만 성급한 말을 하죠. 야, 네가 나한테 소원은 거야. 그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지금 들어줄게. 근데 그거를 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의 딸이 얼른 엄마 가서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데가 이 세례요한, 그렇지 않아도 원수 같은 이 세례요한 죽여버리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너 세례요한의 목을 구하라. 헤롯의 왕이 와서 내가 세례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딸,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춤값에 세례요한의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을 쭉 쓰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하찮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천국, 영원한 나라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귀하게 왔다면 세례요한, 당시 어떤 종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가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 다음 단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5천 명을 모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침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안지라 모든 고래에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리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오병의 기적은 우리 주님이 얼만큼 풍성하신 분인가, 얼만큼 풍성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가. 양의 기적이 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근데 그 양은 200데나리온 정도.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 남자가 5천 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온 사방에서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갈 거 없고 너에게 무엇이든지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그거를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천 명인 그 어마어마한 무리 속에 얼만큼 되겠습니까? 내 주님은 자,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잘 앉혀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고 물고기는 나눠줘요. 자,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입니다. 자, 떡을 떼어줬습니다. 떡 5개에서 떡을 떼어줬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줬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그쵸? 100명씩, 50명씩.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곳에 딱 놓으면은 떡이 한 강줄이 바구니, 물고기가 한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자, 5,000명을 쭉, 남자면 5,000명을 100명씩, 그러니까 100명씩 5,000명이면 50군데고, 50명씩 5,000명이면 남자만 100군데예요. 여자까지 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다다가 놓으면 부풀리고, 바다가 놓으면 부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이런 오병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얼만큼 놀라운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오병의 기적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 나눠주고 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12바구니를 마치 1년에 한 달씩 12달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의 풍성한 은혜는 1년 12달 다 모든 걸 먹고도 1년 12달 또 풍성히 할 수 있는 축복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따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는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거스림으로 제리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시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리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를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리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리 밤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자, 우리가 어디에 장면이 또 나옵니까? 그렇죠. 요 장면 지금 제자들 저쪽에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셔서 벳세다. 그럼 요를 한번 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벳세다가 요런 곳이구나. 자, 여기가 벳세다예요. 여기가 벳세다며 벳세다. 그러니까 맞은편이 가버나움, 그렇죠? 네? 뭐 여기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디베랴, 벳세다 아주 중요한 게르게사 아주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벳세다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벳세다 하시는데 자. 문제는 예수님은 어디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냐 참.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사실 공생의 사회 가만 보면 누가 더 많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그에서 충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인간, 나약한 피조물이 어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밤에 가다가 한 밤 사경, 한 새벽 3시쯤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못 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보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 뭡니까?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양의 모든 축복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면 이 바다에 걸어오신 주님은 자연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근데 이 뒷말에 이런 단어를 써요. 이는 그들이 떡을 대시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마음에 심히 놀랐다. 지금 이게 뭐예요? 또 와! 그래.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한 번 놀랐습니까? 오병 기적 뭐, 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또 바다 위를 걸어오고,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또 걸어오시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바다 위를 걸어도 되고, 오병 기적 일으켜도 되고. 근데 그것이 떡대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다는 거예요. 또 놀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기적이 상식화되는 놀라운 것.
기적이 너무 평범한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네사라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주님이 또 어디가 사역하십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벳세다로 갔습니다. 또 어디 갑니까? 건너편 게네사라는가? 게네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디베랴, 그렇죠? 게르게사, 뭐 계속 요 측면을 계속 왔다. 배 타고 사역했다. 게네사렛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께서 어디 계시나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오는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간관이 손을 대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어느 곳에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병자를 가지고 계속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께 와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께 나오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본적인 예수께 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